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열애종족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부처님 제자는 기본적으로 네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네 부류라 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 네 사람, 성문, 영각, 보살, 열애가 중생일 때 있지 않습니까? 중생일 때 부처님이 어떤 중생한테는 성문의 계의를 주고요. 어떤 중생한테는 영각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어떤 중생한테는 보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어떤 중생한테는 열애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름을 준다는 말은 바로 경전을 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중생을 딱 관찰해 봤더니, 아, 저 중생은 성문의 경을 가지고 교화한 다음에 교화를 해야 되겠고, 어떤 중생은 보살의 경전을 갖고 교화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가지고 제자가 구성이 되는 거고, 인간계에서 말하는 저 중생은 인간계에서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뭐 보살의 경전 갖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말하는 영리한 거하고 부처님이 보시는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하고는 엄밀하게 다릅니다, 그게. 그 사리불 같은 경우 이제 소송에서는 굉장히 가장 영리한 제자의 사람인데도 사실은 소송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문부터 보살의 계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이것처럼 사리불을 대표적으로 소승 아라한, 즉 성문의 대표적인 이제 지혜제일이라 하는데, 그 지혜제일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시방세계 안에 모든 성문 중에서 최고로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성문의 제자 125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아니고요, 시방세계 모든 성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사리불이었습니다. 지혜제일이라는 기준이 이런 게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이 성문과 영각과 이 보살을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갖고서 해탈지라 그럽니다. 해탈지가 뭐냐면 생사가 없는 곳에서 교화를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해탈지라 그러고, 그럼 생사가 없는 곳이 어디냐면요, 그 자리가 바로 불계입니다. 불계. 부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교화를 받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이 열애라는 하는 거는 법화경에 와야만 열애라는 제자 이름이 나야 되고, 그전에는 이 세 개의 경전에서는 성문경과 영각경과 보살경에서는 열애의 제자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자가 딱 셋밖에 없는데, 성문제자, 영각제자, 보살제자밖에 없었어요. 법화경에 와가지고 열애 제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열애 제자가 바로 해탈지의 생사지에서 교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생사지가 지금 현재 이곳입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처음에 이 세간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한 80년간 그 설법을 하시고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소성의 그 성문과 영각 중 영각의 일부가 남아가지고 그 경을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소성경의 성립 시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소성경 성립이 끝나고 난 뒤에 대성경에 와가지고 용수보살이 이제 보살 사상, 즉 대성 사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 대성 사상,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대성 사상하고 천태보살의 원교 사상, 천태는 원교 사상입니다. 용수는 대성 사상입니다. 사상이고, 지금 현재 법화전 유통에서 제가 일성 사상을 집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성 사상이 열애 종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상이 세 부로 나눠지죠. 대성 사상하고, 대성 사상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살의 계의를 높이는 겁니다. 수행가, 이게 대성 사상이고요. 원교 사상은 이제 그러니까 보살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성립시키는 게 원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현재
대성사상과 원교사상 안에는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용수보살은,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소송의 무리, 소송의 제자와 근기가 낮은 보살 제자들을 큰 보살로 이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대성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는데 천대보살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보살들이 구체적으로 보살의 수행 단계에서 보살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논설합니다. 이게 바로 천대보살의 원교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상 안에는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말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소성사상,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세 개의 사상이 일어나죠. 첫째 소성사상, 두 번째 대성사상, 세 번째 원교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상은요, 인간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계하고 이게.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소성의 아라한이나 영가, 그 다음에 대성의 보살, 원교의 보살, 이 세 부류는 부처님 영산에서 부처님께 무량한급을 두고 교화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성립된 사상입니다. 이게 인간계 사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소성사상을 성립한 사람들과 대성사상을 성립한 사람들과 원교사상을 성립한 사람들, 즉 그 스승과 제자들은요, 태생 처음부터 영산에서 교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은 기준이 뭐냐면 무조건 하고 소성의 수행가위와 대성보살의 수행가위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형태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산에서 태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거의 약 3천년이 지났지만요, 인간계에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는 혜택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냉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요, 부처님이 인간계에 태어난 보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인간계에 출연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법학에서 일대사 인연이란 말을 했죠. 법 유통을 하라. 그래서 이거 뭐냐면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 지구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인간계에. 지구에 태어난 이유는요, 인간들을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인간들을 부처가 되도록 태어났는데 3천년 동안 단 한 명의 인간도 부처가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3천년 동안. 그리고 이 3천년 동안 성립된 모든 사상들은 아까 말한 소성사상, 대성사상, 원교사상, 이 사상들을 성립한 사람들 자체가 그냥 몸만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영산에서 교화를 받은 다 부처님의 실제 제자들입니다. 보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은 뭐냐면은 우리들 같은 위치에 온 다음에 부처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부처님께 교화를 안 받은 우리 인간 종족들 입장에서는 단 한 명도 이 사람들 교화 혜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냉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부처님 영산에서 지금 부처님께 교육을 받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부처님이 만약에 반드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을 닦은 다음에 부처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부처님이 여기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여기 왜 태어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보살계에 올려놓고 난 뒤에 말을 하든지, 현재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보살계에 탁 올려놓고 난 뒤에 얘기를 합니다. 보살들이요, 이렇게 닦으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차라리 말을 하지, 인간계에 또 태어나놓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누구든지 간에 보살을 닦은 다음에 부처가 된다라고 말하려고 인간계에 태어났다 가정하면 부처님은 태어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보살계에 있지 말라고 인간계에 옵니까? 맞죠? 인간계에 태어난 이유는요, 이쪽 인간계에서 반드시 그 인간의 몸을 한 상태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데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처님의 의지대로 불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보살교였지. 불교가 아니고. 보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였지, 실질적으로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실제로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이 의도한 대로 인간들이 부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30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전부 다 큰 보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들 중심에 맞춰가지고 부처가 되는 과정을 수없이 세워놓고 돌아갔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 직계제자나 2대 제자, 3대 제자 끝납니다. 전부 다 이게. 사상이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약간 이 냉정한 관점에서 불교를 쳐다보게 되면 인간계의 불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현재 모든 불교인들이 나름 부처님의 바람법을 깨닫고자 나름대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이게 이 가르침을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맨날 듣는 소리가 뭐냐면 보살을 떠받들어야 되고 보살이 된 다음에 부처가 된다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미 커다란 장벽에 딱 부딪혀버립니다. 내가 어느 세월에 간센보살이 돼. 내가 어느 세월에 문수보살이 돼. 그 양반들도 보살인데. 이미 보살지에서 이미 보살이라는 그 경계에서 이미 그러니까 딱 큰 장벽에 부딪히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적인 형태의 불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적인 형태가 뭐냐면 그냥 간사님한테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한테 기도하고 그런 신앙적인 형태에서 기복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현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바라다 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불교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뿌리 내렸고 그게 완전히 이게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불교는 부처님이 원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천태보살이 태어났지만 인간계에 이익을 주고 하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그 보살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 깨달음을 증명한 경전이 뭐냐면 바로 법화경입니다. 일체의 경전, 즉 8만의 모든 대장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고 간혹 소성경이나 대성경 초기에 보면은 어떤 노파한테 수기를 주고 이런 건 있거든요. 부처가 될 거라고. 이 노파가 그냥 노파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요. 중생이라 해도 그 사람 이미 중생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원래 보살인데 노파의 신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부 다. 그래 이제 이 중생인 상태에서 법화경의 깨달음을 얻어서 원교 열애의 계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종족, 태생적 종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족을 구제하려고 부처님이 인간계에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계에 태어나신 이유가 일체 중생을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중생은 보살의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라고 말해보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부처가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납니까? 인간계에.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연설하기 전에는 이 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중심 제자인 줄 착각들 했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중심 열애입니다. 열애과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원래는 그 부처님의 원래 제자의 중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꽃이란 거죠. 그게 왜 꽃이냐면
중생계에서 구체가 되기 때문에 연꽃이라 그러는 겁니다. 연하라 그러는 겁니다. 연꽃이 어디서 피죠? 더러운 곳에는 피죠. 맞죠? 그러니까 생사하는 세계에서 연꽃만 깨끗합니다. 맞죠? 그래서 모법 연화경에서 연하란 말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열의 종족이면서 어떻게 불교를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원교 열의 기회를 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십니다. 그걸 이제 낱낱이 제가 이제 1본문에다가 연설도 하고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열의 종족이 보살과 다른 점하고요. 그 다음 열의 종족이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방편의 경전을 깨닫는 방법하고요.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는 과정 오늘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지혜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보살은요, 소성경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살경을 배워가지고 소성경을 다 깨달아버립니다. 자,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요, 중생 중에서 어떤 중생이 근기가 보살이면요, 이 보살은 처음부터 대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한테. 대성경을 배우는 중에 소성경을 다 깨달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 계의를 단방에, 그러니까 소승의 아라한 즉 성문과 영각의 계의죠. 아라한의 계의를, 그러니까 아라한의 계의가 목표가 아닌데 그냥 보살을 닦다 보니까 저절 아라한 계의를 그냥 거쳐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열의 종족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열의 종족이죠. 우리는요 법화경을 닦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살의 계의를 단방에다 올라가 버립니다. 아까 제가 딱 그랬죠. 5분밖에 안 걸린다고 이게. 보살이 소송을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소송 자체가 소송을 깨닫는 데는 무량급이 걸립니다. 원래. 또 다시 말하면요. 보살이 보살 계의 마지막까지 가려 그러면요. 3아성지급이 걸립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거 비유를 들면요. 보살이 법화경 해상에 참석하려 그러면요. 무량 1000만억급의 대성정정과 세월을 부처님께 보내야만 법화경 해상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참석했거든요. 지금 참석해가지고 법화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살대열이 거쳐야 되는 무량 1000만억급의 그 온갖 부처님들 밑에 가서 배웠던 그 방편의 경전들, 뭐 이런 모든 경전들을 우리는 딱 이 깨달으면 어쨌든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이 경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거친다 그럽니다. 그냥 우리. 아까 보살이 소송의 과정을 거쳐서 소송의 과정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쳐버립니다. 이게. 딱 거치고 나니까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소송의 과정을 다 거쳤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법화경을 닦는 중에 간센보살의 경지, 반센보살의 경지나 지혜, 문수보살의 경지나 지혜, 미륵보살의 경지나 지혜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버립니다. 자, 이 거치는 과정을 또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교화시켰냐면 보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살이요. 이제 대성경에 들어왔으니까 소성경을 배우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대성경을 배울 때도 소성경전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성경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후타는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이 보살들한테 소성경을 가까이 하지 말고 대성경 안에서 소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그럽니다. 우리한테 열애멸도의 법화경을 지닌 사람들이요. 그들은 내가 여태까지 연설한 대성경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마치 보살한테 소성경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하는 것처럼.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법화경을 접하면서 법화경을 통해서 방편의 모든 대성경을 깨닫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대성경을 먼저 겸해서 읽어버리게 되면 후퇴해버립니다. 지혜가. 그래서 법화경 안에서 대성경을 다 깨달으라 그럽니다. 그 법화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법화경 안에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방편의 경전의 가르침이 다 있다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법화경 안에서 그러니까 보살지를 거치지 않고 순전히 중생인 상태에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닦는 중에 체할 수 없는 대성경전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종족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족이 바로 열애 종족인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보살들이 무량 천만억 급을 거쳐가지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고 위로 부처님께 방편의 경전을 배우면서 그 무량한 공덕이 무량 천만억 급을 지나가지고 겨우 이제 법화경 해상에 참석했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이 보살들이 배운 경전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지요? 참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살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 같은 경우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 직접 교화를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법화경 해상에 와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중생한테 법화경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생한테 법화경을 주는 거는요. 중생이 가히 없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중생인 상태에서 법화경을 갖고서 원교 열애를 얻을 수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진이 성립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보살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가장 불쌍한 중생계에서 천상인들도 아니고 가장 불쌍한 종족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의지해서 복을 쌓은 다음에 이 복에 의해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고 뭐 이런 절차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 이제 그 중생이면서 소성경도 모르고 대성경전도 모르고 오직 아는 경이라고는 법화경 하나밖에 모르는데 이 법화경 하나 갖고서 이 대성의 보살과 보살 수행가와 소성의 수행가를 그냥 저절로 다 거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요. 법화경을 닦는 중에 모든 부처님의 방편의 경전, 즉 방대한 대성 경전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지만 다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부처가 되는 건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그냥 부처가 되는 경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안 거치고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편을 버리고 부처가 못 됩니다. 원래 방편을 알아야 원교열애가 되거든요. 수행가가 이게. 그러니까 원교열애가 되고 난 데는 방편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이게. 그러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열애 종족 같은 경우에는 보살이 무량한 급을 거쳐서 이 닦아왔던 경전들, 방편의 모든 경전들을 우리 인간계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몸을 한 상태에서 법화경을 닦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닦는 중에 금강경이면 금강경, 반야경이면 반야경, 능엄경이면 능엄경 이런 모든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책을 딱 펼쳐봤더니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묘덕법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능엄경을 딱 봤더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요. 일체의 모든 경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법화경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묘화법사님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금강경을 봤더니 눈이 확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 금강경을 깨친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체의 방편경을 다 깨친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중생의 몸을 한 상태에서 시방세계의 모든 원교 열애의 방편경전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제가 이걸 거치게 만듭니다. 반드시 제가. 그래가지고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어느 법사님은 무성경에다 논문을 쓰고 어느 법사님은 무성경에다 논문을 쓰시고 이러면은 방대한 8만 개가 아니라 80만 개 이상의 그 논문이 나오겠죠.
이 80만 개의 논문을 실제로 이제 그 천태보살이나 용수보살 당시에 만약에 약간 그 천태보살이나 용수보살이 약간 용수보살이 만약에 뭐 대반야 바람일기 600권에다가 논문을 썼다 치면요, 우리 절 중에서 누가 그걸 씁니다. 그 논문을 썼는데 비교해봤더니 용수보살보다 더 훌륭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열애 종족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경지에 다 오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오고 나면 구몽산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법화경 유통의 사람들만 유일하게 수기를 받았냐면, 법화경을 지녔다 해가지고 다 수기를 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신앙적인 말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화경을 지녔으니까 뭐 겁날 거 없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수기를 받았다 하는 거는 뭐냐면요, 원교열의 모든 방편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앞으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수기를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3000년 전에.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멸도 후에 말법에 한 번도 영산에 참석해 본 적 없는 중생의 몸을 한, 인간계의 중생의 몸을 한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수기를 이해할 것이다 이거야. 원교열애가 되는 과정은 이 수기를 이해한 사람들이 법화경을 유통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할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화경 유통에 말고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 한다 때는 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거. 그냥 신앙적 형태에 부딪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냥 나무 보고 연하게 하면 좋은 거지, 뭐. 그 다음 뭐, 경에다 절을 하면 되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수준에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차피 또, 우연하게 또 환경을 만나면 또 환경이 최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 구몽산매에 들어간다 하는 건 뭐냐면요, 원교열애가 여태까지 방편경을 썼던 걸 다 이해했고, 그래가지고 수기를 직접 부처님을 뵌 적 없지만 수기를 받을 만한 위치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몽산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무량 1000만여 명의 부처님을 다 뵙게 됩니다. 뵙게 되고 그걸 검증을 받습니다. 무량 1000만여 명의 부처님들의 경문을 한 번만 딱 듣고 난 뒤에부터 바로 꿈속에서 바로 대중을 설법해버립니다. 그를. 대중들을 위해서. 그 대중이 누구냐면은 보살들입니다. 이 사람들 돈을 가르칩니다. 바로. 꿈속에서. 그 가르친 공덕에 해가지고 꿈속에서 원교열의 계의를 딱 받게 됩니다. 바로. 받게 되고 시방 일체 중생이 부처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다 보게 되고 그때부터 신분이 이제 지용보살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 그러면 이걸 언제쯤, 그러니까 모든 그 원교열애의 모든 방편경전을 언제쯤 다 깨닫느냐 하면은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이 법신열애의 방편경전은 시방세계 모든 원교열애의 방편경전의 핵심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책이다. 설마하게 세상에 많은 수학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수학책이다 칩니다. 이걸 먼저 배우는 게 법신열애의 방편경전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경을 닦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경이나 화엄경을 손에 쥐게 되는 거는요, 그 경이 일반 원교열애의 화엄경이 아니고요, 법신열애의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열애의 화엄경을 이해했다 하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방의 원교열애의 모든 방편경전은요, 정말 쉽습니다. 방편경전은. 그러니까 이걸 먼저 깨닫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닦아야 해요.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살 위에, 보살보다 높은 단계의 제자인
열애의 제자임에 대해서 증명하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성립이 돼야만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쪽 세상에 태어난 실질적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법화경 유통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거의 법화경 유통에서 5년 내지는 10년을 다녔더니 8만 대장경은 거의 다 이해하겠더라. 이런 걸 증명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부처님 의도대로 부처님이 인간계에 태어나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이 이쪽 세계에 태어나신 실질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열의 종족을 부처님이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열의 종족. 그 열의 종족이 이제 열의 종족이란 말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3,000년 만에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인간계 중심의 불교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보살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보살들이 태어나가지고 저거들은 교육을 다 받아놓고 교육을 못 받은 중생들한테 하는 말이 보살심을 일으키라.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가 현재 이제 이상한 형태로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법화경을 유통한다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만약에 방편의 경전에 대한 이해 있지 않습니까? 방편의 경전에 대한 이해의 능력이 천태보살이나 용수보살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첫째가. 그래야 뛰어남을 증명해야만 법화경이 인간계를 구제하는 경전임을 증명해낼 수가 있고요. 이 법화경이 가장 높은 경전임을 또 증명해낼 수가 있고요. 열의 종족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법화경 유통에서 한 3년 내지는 5년 내지는 7년 또는 뭐 10년 안에 그 우리 법사님들 중에서 그 대성정제에 대한 논문 발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은 내 설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 버리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아까 말한 대부분 다 이 보살들이 소승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소승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승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수다원가, 사다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별로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이 단계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이게 진짜 무량금이거든요. 이 보살이 소승이 거치되는 소승 입장에서 무량금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딱 진짜 말 그대로 5분 만에 다 깨달아버립니다. 그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 열의 종족이 8만 대장경을 깨닫는 게 딱 그런 식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5분 만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자 묘덕보사님은 건강경에 일가견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묘화법사님은 반야경에 일가견이 있고 이런 식으로 논문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묘화법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글이 확 보입니다. 그러면 건강경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경이 보여야 됩니다. 마치 보살이 한꺼번에 소성기를 다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이런 경지에 와 있어야 부처님께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시요. 역시 우리 열의 종주님이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이 무량급을 거쳐서 배워왔던 모든 대성경을 저희들은 중생의 몸을 한 상태에서 다 깨쳤습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이라 그럽니다.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깨쳤다 칩니다. 이제 깨치게 되면 법화경 유통회의 법사님들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매년 100명 정도 내지는 100건 정도의 그 방편경전 논문이 매년 발표됩니다. 이게
논문들이. 그러니까 그 논문들이 100명이 아니겠죠. 앞으로 더 많아지면 1000명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그 법사님들이 한 사람도 한 권만 해도 1년에 1000권 아닙니까? 맞죠? 논문들이. 여태까지 사장되어 있던,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방편의 모든 대성경의 깊은 도리들이 우리들 열의 종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지구에는 열의 종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자 지구는요. 우리가 정말로 지구의 주인임을 그때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살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화경 유통회가 만들어진 목적이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그냥 일반적인 불교 형태로 간다 가정하면 그거는 이제 아직도 인간계가 구제 영역이 아직도 못 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오죽하시면 어떤 보살이 400천만억 세계의 중생을 모조리 다 아랑가를 올렸다 할지라도 50번째 사람의 공덕에서 그 법화경을 받은 공덕이 더 크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열의 종족한테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수행가의 계의가. 그러니까 이 보살이 400천만억 세계의 모든 중생을 아랑가로 올려놔야만 한 단계의 보살 계에 올라갑니다. 한 단계에 올라가는 걸 우리는 않습니까? 법화경 하나 수기를 이해하고 법화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50분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원래 이게. 왜냐하면 법회에서 이런 말이 처음에 나왔거든요. 법회에서 첫 번째 사람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쭉 이제 50번째라고 말했지 그냥 50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회에 참석했다 하는 건 뭐냐면 수기를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법화경을 톡톡톡 유통했더니 뭐 50%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어떤 근거나 확실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법화경을 딱 받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50번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법회라 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이 분명히 그랬죠. 법회에서 50번째 사람이 받게 되는 그 공덕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죠. 이 법회가 뭐냐면은 지금 법화경 유통에 이런 데를 말합니다. 이게 그냥 오늘 일요일날 절에 가가지고 법화경 법회하니까 해가지고 가서 뭐 절이나고 자빠져 있고 그다음에 대시도나 말 듣고 자빠져 그거는 법회가 아닙니다. 그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법회를 하니까 중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향이나 피워놓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절하고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다 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이 법회에서 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수기를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50분 사람의 공덕이 크다 하는 건 뭐냐면 보살이 400천만억 세계의 모든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아라한가를 끌어올려야 얻게 되는 그 수행가를 짜서 우리는 50번째 사람이 그래봐야 단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끌어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보살계에서 치면은 이걸 비유해 주신 겁니다. 부처님이. 이게 우리 열의 종족의 특징입니다. 수행가에서 이게. 그러면은 열의 종족의 계의가 존재한다 가정하면 열의 종족 계의가 실제로 보살보다 우수한 점이 뭔지가 또 입증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수한 점이 태생적인 보살보다도 우리가 우수한 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논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천태보살이나 내지는 용수보살보다 같은 경을 갖고서 더 잘 설명은 그 열의 종족인 걸 증명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보살들을 만나가 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법화경을 통해서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열의 종족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열애 종족이 태생적으로 보살보다 훨씬 우수한 그 제자임에 대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로 닦아와서 원교 열애의 계의를 얻게 되고 이한 등등 이런 것들이 참된 불교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이고 지금 현재 불교라든지 이런 거는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 형상만 모셔놓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 집단입니다. 그냥. 왜냐면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생짓을 하고 죽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쯤 되면은 법화경 유통회에서 이게 발표되는 논문이 대략 1000종류에서 10,000종류가 될 겁니다. 1만 종류 이상.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법화경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미 한국에서도 한 5년에서 10년 안에 되지 않습니까? 법사님들 중에서 약 한 100명이면 100명, 50명 정도가 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대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 논문에 발표된 논문이 영문으로 하버드 같은 데 가가지고 영문으로도 검증이 돼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대학 같은 데 검증이 돼야 되고 당연히 한국의 그 동국대 같은 데 검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됨으로 해가지고 열애 종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줘야 됩니다. 실제 우리는 이런 사람 우리가 알고 봤더니 정말 이런 사람이더라 이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빠르면 3년, 5년 내지는 7년 안에 암만 적어도 논문이 한 50권에서 100권 정도씩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정도씩 발표가 돼가지고 이 발표했던 논문들이 이걸 발표함으로 해가지고 법화경을 유통하는데 그 신뢰도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를 봤을 때 확신이 가장 확실해지는 거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법화경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뭐 영문으로 번역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유통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법화경을 뭐 독일어로 주고 뭐 러시아로 주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책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래가 유통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법사님들 중에서 묘덕 법사님이 만약에 아니면 뭐 관할 법사님이든 간에 만약에 뭐 어떤 경전 한 권을 이제 번역을 하고 동시에 논문을 썼습니다. 번역은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쓸 적에 이제 관할 법사님이죠. 관할 법사님이 그 논문을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하버드대 보내줍니다. 너희들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하버드 대학교에서 읽어봤던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할 법사님을 초청합니다. 강의해달라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원래. 되겠죠. 그게 진짜 부처님의 진실한 의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관할 법사님이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통역해주니까. 맞겠죠? 법화경 유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제대로 된 부처님의 법학이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할 법사 1월 조사해봤더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대학 나왔나요? 그게 안 나오면 더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나와서 더 잘 된 거고. 그래, 이제, 만약 서울대 나왔으면 약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서울대 나와서 이해하겠지. 거기 때문에.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관할 법사님이, 그러니까 하버드 가가지고 뭐 어떤 경 하나를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내력을 물어봤더니 법학이 유통해서 공부한 지가 한 7년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됐는데, 요번에 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보살이 그 한 가지 경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열애 종족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굳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량겁을 걸치면서 보살들처럼 대성경을 세례주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차하게 할 필요 없다가야. 열애 종족들이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이 보살들이 무량겁에 걸쳐서 공부해왔던 모든 대선 경전을 그냥 한 번에 깨달아버린다 이거야. 이런 태생적 근성이 존재한다는 있다 이거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고 현재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쪽 인간계에 태어난 겁니다. 사실 그런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인 중에서 이제 우리 그 권속이 있으면 미국인이 논문을 쓰게 되고, 러시아 사람이 논문을 쓰게 되고, 어느 나라 사람이 대성경제 논문을 쓰게 되고, 이런 확철한 깨달음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법학의 유통의 권속인 사람들은 여지간하면 그냥 죽기 직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법학의 유통이고, 책을 책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거의 다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알면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 글만 읽을 줄 알고 쓸 줄만 알면요, 누구든 간에 이 경지에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지에 오는데 왜 사람들이 못 오느냐면요, 오는 방법을 못 배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경지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원교 열애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벽이라 착각을 하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법학의 유통회를 잘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요, 이 근본적인 이 목적은 뭐냐면요, 전부 다 원교 열애의 계의의 중생인 상태에서 팔만의 모든 대성경전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교 열애의 계의에서 수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교 열애의 계의가 비록 지금 당장 부처가 된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부처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원교 열애를 만납니다. 아미타불을 실제로 만나도 아미타불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미타불이시요. 어떤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보살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보살하고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논문을 통해서. 보살은 우리가 가르칠 때는 대상이고요, 원교 열애하고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불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종족은 실질적으로 원교 열애와 수행계가 동일하다 강조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동일하다. 그래서 보살한테 절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살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뭘로 증명해내냐면은 우리 법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계에 우리 법학경 유통회하고 인연이 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태생적 열애 종족인 사람들한테 긴장해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비록 중생이긴 하지만 그냥 중생이 아니오. 보살 계의보다 높은 열애 종족의 중생이요. 당신들은 살아생전에 전부 다 원교 열애를 깨쳐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방편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화적 유통의 권속이 향후 만약에 10년 내지는 20년 안에 만약에 100만 명이 된다든지 내지는 1000만 명이 된다 가정하면요, 이 1000만 명들은 거의 대부분 다 법화경 유통회를 그만두기 전에는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는 다 깨닫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일생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좀 둔하면 다음 생이라 그랬어요. 가장 둔해야 3생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3생까지 안 가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1생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 올립니다. 제가 1생에. 그래도 제가 초기에 가장 큰 스승이잖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몰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이 법화경 유통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있다 가정하면요, 이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죽기 직전까지는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금방 깨달아버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명이 원교 열애의 계획이 올라갔다 칩시다 만약에. 그래서 법화경의 유통의 공덕이 무량한 겁니다. 이게 다 부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년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200년 단위나 100년 단위로 1000만 명이 만약에 옹교 열애의 기회를 깨닫다 가정하면요. 이런 식으로 만일을 갖다 칩시다. 만약에 얼마나 많은 그 인간계 중생들이 부처의 계에 올라가겠어요. 맞지요? 이게 바로 지용보살입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화경을 유통한다거나 닦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책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닦느냐 하면요. 집에다가 한 평짜리 단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단 이렇게 모셔가지고요. 아침 저녁을 하면 이렇게 절을 하고 경을 한 30분이나 10분 정도 읽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일일 법문을 읽고요. 또 내지는 그 노트를 새로 사다가 뺏겨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이게 단계별로 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확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범 그러니까 노트를 구입해서요. 일일범 서품부터 뺏겨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 약 3000년간 있죠. 3000년간 인간을 위한 불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서 인간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갖고서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보살이 안 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3000년간 인간계를 인간 중심으로 된 불교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어쩌다가 2번 존재했는데 전부 다 보살들이 태어났었습니다. 그 용수보 천태보살 있죠. 이런 보살들. 보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보살들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상을 펼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살이 돼가지고 부처가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출연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인간들을 불도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큰 진짜 목적이었는데 이때까지 불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인간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못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못 주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보살들입니다. 사실 나쁘게 말하면 원수나 같은 겁니다. 그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요 더 빨리 일교사상이 더 빨리 펴져졌을 수도 있어요. 안 태어났으면. 자, 두 번째요. 이제 3000년이 지나가지고 일성사상 있죠. 또는 일교사상을 지용보살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화를 합니다. 이 교화 방법이 뭐냐면 법화경을 통해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과 중생이 비록 보살은 안 됐지만 보살이 닦았던 모든 수행가와 경전 계율을 다 통달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정명해 그냥 깨달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 관아법사님한테 이렇게 얘기가 들어서 관아법사님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지간한 대성경은 다 좀 이해되는데요. 딱 입안에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관아법사님만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묘덕법사님도 그럽니다. 이제 대략 좀 알겠는데요. 전부 다 그냥 그 안다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보살들이 현장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런 형태에 의해 가지고 법화경이 바로 자리를 잡고 유통을 해가지고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건속도는 전부 다 불도에 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고 나면 다시 또 우리 조직 안에서 제자들이 또 불도에 들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법화경이 이제 이번 생부터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실제로 인간계에 태어난 실질적인 바로 그 소원이고 목표였습니다. 이제 불교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이게. 그래서 초기에 지금 여기 오신 그 법사님들은요, 이 공덕상으로 말하면요,
진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좋은 곳에서 마음대로 생사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무량한 공덕에 제가 그래서 합장하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